2020년 12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단순히 친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그 기쁨과 놀라움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두 어머니,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인의 만남은 동시에 두 아이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합니다. 43절처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이고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가장 처음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에게 계획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아에 대한 비밀을 천사 외에 처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족이며 자신처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로 아이를 갖게 된 나이 많은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로 그 비밀을 들었으니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받게 되면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유혹 많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엘리사벳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서로 먼저 연락하고 삶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과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3가지 고백을 담아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 이 여인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마리아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부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자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온갖 좋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기대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약속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시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신앙을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소명과 사명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랬던 신앙의 선조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연말연시라는 분위기 속에 휩쓸려 겉으로는 성탄을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들도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며 부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구유에 계셔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곳은 왕궁도 구유도 아닌 우리 마음속임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하늘엔 평화, 땅에는 기쁨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악한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음속 깊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어 미움과 증오가 아닌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